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아주 에베소서에서 한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절 같이 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기에 그 15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앞에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의 부르심, 풍성함, 기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에 대한, 거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통일, 은혜와 섭리와 경륜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미리 맛본다. 미리 맛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몇 주 전에 나오신 분에게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예배인가 라고 하면 예배의 의미는 시간을 죽여야 됩니다. 내 시간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에 갖다가 설교를 붙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의 의미는 나와서 죽어짐을 당하고 그 전에 회개하고 전가를 시키고 피를 뿌리면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드린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씩 벗겨낸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정과 섭리, 예정과 섭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나는 우연하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필연으로 예정, 계획되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 경륜, 통일, 부르심,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말을 앞에 5가지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15절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고로 선물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계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제가 소그룹 지도자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소그룹 지도자들이 적은 거를 보면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제일 많이 적는 게 30%를 적습니다. 보통 설교 시간에 7가지에서 9가지를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3가지를 대답하면 아주 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주보에 적는 것을 보면 30%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7년, 8년 적고 보면 한 7, 80%를 적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인도 캘커타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일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살았는데도 그 사랑의 표현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40년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마지막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역사의 위대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를 아는 것이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이 계시의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뭐하라? 땡크할 때마다 땡크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유카리스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표현했으면 오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같은 어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라. 설교할 수 없는 건강에서 설교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건강 주심을 감사하라. 우리 자식들 말 잘 듣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의 자식임을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거든요. 네? 내가 남편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내 말 안 듣거든요. 내가 신앙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면 지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알고 싶은 부분만 아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보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성경 취지를 하면 지식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지혜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MIT의 배순훈 교수님이라고 한국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통찰이 생기기 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앵글입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펼쳐지는 것이 뭐냐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앵글입니다. 작은 말을 듣고도 확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을 그러면 통찰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분노,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노로 펼쳐지면 세 번째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나태함입니다. 해도 안 돼. 첫 번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나는 안 돼. 마약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풀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김선희 목사님 오셔서 데이빗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마약을 먹었습니다.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마약이라도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신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 요게 계시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인데 그 지식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배순환 교수님, 그 문제, 프로그램의 데피니션을 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게을리해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매를 맞고 자라서 자기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을 하고 춤을 추고 나쁜 것을 먹으면서 살아남습니다. 우리 몸이 왜 나빠집니까? 나쁜 걸 먹기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심판을 받는 죄를 범합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 11장 전에 나오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거를 먹고 살아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나야 삶이 회복됩니다.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푸뉴마, 사이콜로지, 소피아, 지식적인 거, 소피아, 지식적인 겁니다. 사이콜로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모든 생각들은 이 사이콜로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지배하는 게 푸뉴마여야 합니다. 그리고 카이, 앤드, 푸뉴마, 카, 로프, 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영이 나의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리퍼레이션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잘 준비가 돼야 그 말씀이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계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계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가 마음이다 이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소리는 들립니다. 남편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미울 때는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문제의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준비를 못합니다. 시합에 나갔는데 맨날 지는 아이가 있고 시합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2시간, 3시간 하루에 운동을 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걸 준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암탉이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이거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 천재 내시가 엘리사의 사랑을 통해서 게시타포가 계속 자기를 죽이는 그 장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숙성시키는 기간이 있어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프로그램 데피니션이 생각이 나야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고, 그러면 이게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 우리 지금 빙하가 자꾸 녹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빙하가 91.3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게 8.7%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8.7%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성령의 역사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인큐베이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 한 조가리를 가지고 비 올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내가 아픈 거를 그대가 압니까? 모르지요. 아프다고 울어야 저 사람이 아픈가 보다 이러는 겁니다. 푸뉴마,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이민의 삶에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다고 말을 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체인 내가 있고 객체인 당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불을 다 껐습니다. 당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안 보입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도 이 아이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드러나는 이 조명, 푸뉴마의 이 빛이 안 보이고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 자녀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보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유자로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노예로 다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보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영광, 이거는 가정, 그리고 사업 일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영광과 부르심에 대한 보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푸뉴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나와 자녀, 나와 이웃, 나와 부모 사이에 이 하나님에 대한 빛의 조명, 생명에 대한 조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능력 베푸신 그 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옥에서 깨닫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적은데 하나님의 조명의 빛이 더 밝고 못 보던 거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빛이 안 보여서 내가 안 보이고 네가 안 보이고 너와 나의 품이 안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증이 안 보이는 이유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푸짐하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자유를 얘기한다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란 넓은 개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유의 기능이고 이 속에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총명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동물에는 각혼이 있고 식물에는 생식, 생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아 전에 있는 사람이 육체가 됐습니다. 죄로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죄된 일들을 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자꾸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려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거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두운 눈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이 혼의 지배를 받는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옳고 그른 거 따집니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 옳고 그른 거 따집니다. 이성이 판단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이 죽어갑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늦게 자고, 제가 요새도 한 3시에서 5시에는 깨는데 몸을 위해서 자야,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었다는 건 아침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노하고 안에 있는 나는 안 돼 하는 마음이 나태함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보증을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 나의 영을 밝혀줄 때 비로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그만큼 기회나 더욱 큰 혜택이 되는데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만을 고대하지만 매일 날씨가 좋으면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김성임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무지개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축복을 원하지만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축복과 기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확인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1500명을 20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1500명을 조사를 해서 천만장자가 150명을 발표를 했는데 1500명 중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 1500명을 조사해서 20년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천만장자가 된 이 150명, 하버드 졸업생이에요. 15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149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하신 이 능력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남은 날들도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계십니다. 그를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살아가는 하루와 남은 날들과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명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계시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바로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